여러분들은 IQ가 좋으십니까? 인간의 그 지능 지수라고 하죠. IQ. 인간의 지능의 그 정도를 나타내는 IQ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 중에는 지능 지수 IQ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나타내는 감성 지수라고 하는 EQ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도덕 지수라고 하는 도덕성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MQ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Q자가 붙은 많은 그런 지수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그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뇌 중에는 종교를 담당하는 종교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 중에서 어떤 부분은 영적인 것, 초월적인 것, 어떤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느끼는, 말하는 그런 부분, 역할을 감당하는 뇌의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육체가 영혼과 함께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즉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그냥 죽은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살아있다. 몸을 움직이는 것,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지능이든 감정이든 종교든 무엇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죠. 물론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컨트롤하는데, 그러면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몸 안에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뇌가 사람을 지배하고 컨트롤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몸으로만 따진다면 뇌는 머리에 있고, 뇌가 우리 몸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영혼은 우리의 머리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은 우리의 뇌 속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어디에 있는 것, 머리에 있을 수도 있고 뇌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MRI 촬영을 한다고 해서 뇌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몸속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그 영혼이 우리 몸을, 육체를 컨트롤한다는 사실이고, 컨트롤할 때 반드시 우리 머리 안에 있는 뇌를 통해서 컨트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만 놓고 볼 때에는 머리가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몸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몸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몸의 일부라는 측면에서는 머리도 다른 몸의 부분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 머리가 우리 몸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다른 몸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몸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없으면, 머리를 다치면 우리 몸은 다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세 가지 형태의 형태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몸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몸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영이시지만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몸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우리의 몸과 동일한 100% 동일한 몸이었습니다. 이 몸으로 예수님은 33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가장 마지막에 행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도 어떤 몸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몸이에요. 피를 흘린 몸이고 아픈 몸이고 피를 흘린 몸이고 우리도 장차 죽게 되는데 우리가 죽게 될 몸과 동일한 몸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현설이란 말 그대로 가짜로 나타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인데 이단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적도 없고 입을 이유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인 것처럼 몸이 가짜로 나타났다는 것이 그래서 가현설입니다. 그래서 이 가현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도 안 믿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잖아요. 배고프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또 우시고 잠도 주무시고 피곤해하셨고 인간이니까 몸을 입었으니까 이 모든 33년 동안에 몸으로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다 부정합니다. 그냥 몸이 아니라 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헛개비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조차도 진짜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몸처럼 보이는 가짜 예수, 헛개비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부활한 것도 몸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헛개비가 부활했다. 실제 예수님은 몸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가짜라는 거죠. 가현. 어떤 그냥 이상한 좀비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몸을 입고. 그러나 우리는 이 성육신의 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몸이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의 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부활 후의 몸은 부활 전의 몸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지만 부활 후의 몸도 사실은 똑같은 몸인 것은 사실이에요. 똑같은 몸이었어요. 부활 후에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던 그 예수님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셨고 예수님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거죠. 재림하시는 예수님 역시 몸을 가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가현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헛개비나 영화에서 나오는 헛개비나 귀신이나 좀비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역시 장차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장차 부활할 몸도 지금의 몸과는 질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몸인 것은 사실입니다. 똑같은 육체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대한 것인데 정말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입니까? 아까 앞서 그 예수님의 몸은 세 가지 있다는데 첫째는 성육신의 몸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 그리고 장차 재림하신 몸.
그러면 교회가 예수의 몸이다. 성육신의 몸입니까? 부활의 몸입니까? 어떤 몸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은 사실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은 지금도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들이 먹는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믿죠. 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화채설이죠. 그러나 만약 전 지구에 흩어져 사는 모든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이 동시에 전 세계 신자들이 동시에 성찬식을 하면 동시에 그 빵과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죠. 포도주가 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동시에 예수님의 몸이 전 지구에 전 곳곳에 예수님의 몸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옳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몸이라는 거는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같은 시간에 한 시간에는 한 장소밖에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예수님의 몸은 지금 몸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몸도 이 세상에 존재하시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사도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 지금 예수님의 몸이 이 세상에 없는데 어떤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바로 교회의 예수님의 몸의 세 번째 의미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몸은 성육신의 몸이요,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이요, 세 번째는 바로 교회로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왜 성경은 교회를 정의할 때 예수님의 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그냥 종교 집단, 사회 조직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나 사회 조직, 인간의 모임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예수님의 몸과 관련된 집단, 관련된 모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몸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즉 교회의 being의 문제이지 doing의 문제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란 이래야 한다. 교회란 저래야 한다. 교회는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많은 doing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교회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도 해야 되죠. doing이죠. 이 자리에 나오셨죠. 오늘 주일날 doing이죠. 예배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재직회도 해야 되고 당회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도 조직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행사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있어야 돼요. 다 doing의 일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앞서는 것은 뭐냐면 being의 문제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생겨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셔서 33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몸을 통해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예수님의 몸이 교회를 탄생하게 했습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의 몸, 성육신의 몸, 부활의 몸. 이 몸이 교회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몸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한다면 승천하신 몸, 부활하신 몸, 승천하신 몸, 장차 재림하실 몸, 그 몸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몸이 이 땅에 교회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탄생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란 사람이지요. 어떤 건물이 아니라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교회지요. 교회의 장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행하신 일을 믿어야 그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그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33년 동안 몸으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몸으로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시고 몸으로 승천하시고 몸으로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게 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몸으로 행하셨던 일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몸으로 기도하시는, 몸으로 일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장차 그 몸을 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몸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그 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행하신 일을 반드시 믿을 때라야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가지고 행하신 모든 일들의 최종 목적,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행하신 모든 일을,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요, 이 신약성경, 복음서에, 혹은 이제 신약성경에, 혹은 구약성경에,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지만 과거에 또 존재하셨죠. 몸으로서는 아니지만. 구약성경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 성육신의 사건, 동정녀 탄생이죠. 이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34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몸으로 행하셨고 행하시고 행하실 일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러므로 만약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로 돌아가요. 교회란 무엇이냐? 즉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찬송하고 남녀 전도회를 조직해서 뭘 하고 이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직도 필요하죠. 그러나 저절로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십자가를 걸어 놓았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조직들, 어떤 돈이나 재정, 조건들 다 갖추었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종교 집단이나 사회 조직이 아닙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우리 교회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관련이 있는 비잉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의미의 예수님의 몸입니다. 비록 지금 실제로 예수님의 몸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 땅에도 예수님의 몸이 존재하는데 바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사실을 다 믿음으로써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이에요. 그 한 몸 된 것이 교회지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우리도 신이 됐다.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또 너무 나간 것입니다. 한 몸이긴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구별이 되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교회이면서 그분의 몸이 교회이지만 특별히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와 몸은 구별되어야 되죠. 머리도 몸의 일부이긴 하지만 머리는 몸을 컨트롤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별되어야 되죠. 그래서 머리가 없으면 몸이 죽었다 그랬죠. 뇌가 없으면 죽는 거죠. 머리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는 그 몸에 대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붙어있는 몸인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컨트롤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뇌의 컨트롤을, 머리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서 교회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대한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믿고 그 머리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교회이지, 이 모든 것을 다 제쳐놓으면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몸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우리를 컨트롤을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만 남습니까? doing만 남습니다. being은 사라지고 doing만 남습니다. 뭘 하자. being의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육신, 고난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몸에 대한 것
안 믿습니다. 하나도 안 믿습니다. 아니 다 믿는다 해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믿습니다. 그러고도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요. 죽은 자들과.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죠. 승천을 말하죠. 여기 나오는 이 바울서자가 말씀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 예수님의 실제 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서야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몸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실제로 죽었다? 실제로 부활했다? 뭐 실제로 태어나도 인간이 됐다? 다시 하늘 나갔다? 믿지 않습니다. 뭐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진짜 물어보면 안 믿어. 아, 글쎄요. 왜 그렇습니까? 뇌가 안 믿게 하는 거죠. 사람 머리가. 인간의 이성이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뭐 IQ든지 뭐 MQ든지 뭐 EQ든지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도덕이나 모든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안 믿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 인간의 생각에 의하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이 뇌가 초자연이니까 아까 뭐 종교적인 부분이 있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초자연적인 것, 기적에 관한 이거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대한 것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온갖 두잉만 난무하는데 이 두잉조차도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으니까, 몸에 대한 걸 안 믿으니까 머리도 안 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를 컨트롤 하신다는 사실 자체도 말은 믿는다고 하지 안 믿어. 왜 그래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가 교회를 컨트롤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니까 뭐 예수님 머리로 인정 안 하는 거죠. 교회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교회들이 왜 문제가 생겨요? 몸에 대한 걸 믿지 않고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자기가 주인 되니.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몸에 대한 것도 믿지도 않고 머리가 되심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한다고 말하는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자기 모순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아니라 꼬리로 만드는 교만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교회들이 이 땅에 마구 생겨나는 것입니까? 오늘 17절 19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절에 뭐라고 했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 또 마음의 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밝기 떠지지 않아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서도 교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서. 두잉이죠, 두잉.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으니까.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지식, 경험, 이성 이런 것들로 성경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모여있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비잉의 문제에 있어서 doing이 아니라 정말 교회일까요? 물론 뭐 처음 초신자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다 있을 수 있겠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이성이 머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는 간판만 교회이지 말 그대로 종교 집단 혹은 사회 조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여전히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믿지 않는 교회들,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몸에 대한 일들을 믿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했는데 이 정신은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 영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또 성령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의 마음이나 영혼에 또 인간의 어떤 그 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성경을 믿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 성령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자만, 그 선물을 받은 자만 지혜와 계시의 눈이 밝아져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실은 이게 being이에요, being. doing으로 설명하면 교회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회 조직이에요. 그냥 종교 집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셔야만 성경이 읽어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자는 결코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게 비잉이에요. 비잉의 문제예요. 즉 교회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으쌰으쌰 야 우리 교회 한번 세워보자. 뭐도 하고 뭐 건물도 뭐 마련하고 뭐도 하고 사람들 모으고 프로그램 조직 만들고 이렇게 다 아무리 다 해도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모든 사건들을 다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비잉의 문제에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doing은 될 수 있어도.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도 교회를 세워서 교회라고 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입니다. 아무리 고백해 보세요. 안 믿고 있는데 그 교회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결코 사람의 의지로 노력으로 힘으로 열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사건들, 기사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몸의 사역들을 반드시 100%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집단이지.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그래서 신비스러운 것이죠. 아무리 IQ가 높아도, 지능지수가 높아도 믿어지던가요? IQ 높다고 믿던가요, 사람들이? 감성지수 EQ가 높다고 믿던가요? 도덕지수가 높다고 믿던가요? 아니요. 뇌가 발달해서 무슨 좌뇌, 우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뇌가 발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요, 지능, IQ나 EQ나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똑똑한 자나 무식한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셔서,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의 성령을 주신 자, 지혜의 계시의 정신을 주신 자만 믿는 거예요. 이 비잉의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 두잉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이 비잉의 문제가, 존재, 본질의 문제가 바로 서면 두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예수님의 몸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앞으로도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 든든히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믿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고도 교회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대한 것을 믿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말하는 교회, 몸이 말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몸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말하게 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장차 더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진실한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두잉들도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 비잉의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나서 두잉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가면서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